우울증, 불안, 강박장애와 같은 심리적 상태의 치료를 위한 약물 사용. 질문. 친애하는 예수님, 우울증, 불안, 강박장애, 애드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의 치료를 위한 약물 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생명 흐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즉, 증상을 둔화시킴으로써 생명 흐름이 심리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막는 건가요? 인위적인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제약 신약 개발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약물을 사람들에게,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투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심리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면 생명 흐름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많은 약물은 단순히 마음을 마비시켜 더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이러한 증상의 심리적 원인을 발견할 동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심리적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 없이 평생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사용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가 특정한 약물로 치료를 받으면 치료 전보다 자살하거나 더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질병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제약 산업에는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형 제약회사는 탐욕에서 비롯된 이익 동기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들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비즈니스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질병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창출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그러한 회사는 실제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질병을 진정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탐욕에 이끌린 사람이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구 국가에서 취하는 의료 서비스 접근 방식은 제약 산업이나 탐욕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태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쾌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도 증상을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건강관리에 대한 완전히 후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신체적 질병과 심리적 질병은 모두 생명 흐름이 외면의 마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본질은 항상 그 사람이 자신의 생활 방식과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꺼이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그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꺼이 변화하지 않고 증상을 제거하거나 숨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낮은 의식 상태에 더욱 고착화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더 나쁜 증상을 만들 뿐입니다. 나는 삶과 건강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분명히 변화할 것이며,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뉴에이지나 전통 종교의 최첨단을 달리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요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체 요법이나 전체론적 치유에 대한 관심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는 실제로 많은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현대의학의 많은 발전은 지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의료 산업 전체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대신 질병을 예방하고 진정한 치료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는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체적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찾으려면 사람의 심리나 생명 흐름을 치유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삶에 대한 접근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이 단순히 증상을 가리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외도 많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심리적 치유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 질환이 특정한 시점을 넘어선 경우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상을 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약물을 치료제로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치료법이어야 하며 심리적 치유가 뒤따라야 합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외적인 마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흑백 논리로 접근하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학을 모두 거부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이러한 극단적인 접근 방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스도 자아로부터 통찰력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료 분야에는 영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자아와 상승 마스터들의 지시를 받는데 열려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교육이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대학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심리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부분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에 대한 나의 담화를 먼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